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성경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한 가지 다시 한번 정리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전통적으로 칭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선언되는, 하나님이 우리 죄인을 의롭다, 죄 없다 라고 선언하는 법적인 용어로 이해를 했어요. 법적인 용어. 죄인이 재판장 앞에 딱 서서 재판장이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시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칭의의 개념을 온전히 설명해 주지는 못한다. 왜냐하면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학자가 로마법으로 사실 이걸 정리한 거거든요. 로마법으로 이 칭의의 개념, 특히 이제 바울의 이 서신서를 공부하다가 칭의의 개념을 로마법으로 이해를 한 거예요. 로마법으로. 근데 성경을 더 자세히 살펴보면 법적인 용어이기보다는 관계적인 용어다. 관계적인 용어. 이 칭의는 관계적인 용어다. 그래서 관계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더 잘 설명이 되고 합당하게 설명이 된다는 거죠. 지위를 회복하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깨어졌던 창조주와 피조물, 그리고 왕과 그분의 백성, 아버지와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 회복, 깨어졌던, 죄로 인해서 깨어졌던 관계 회복에 더 의미가 있다. 순서지 보시면 4가지로 설명을 해놨죠.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 첫 번째, 화해와 친밀함. 그러니까 깨어졌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됨으로 인해서 첫 번째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화해. 깨어졌던 관계가 화해되고, 또 화해를 넘어서 더 깊이 나아가면 친밀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이죠.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넘어서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이 돼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돌보시고 또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놀라운 관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죠. 죄의 통치,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하나님의 지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삶,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죄인이 그 죄된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된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됐다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죄를 안 짓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소극적으로 죄를 미워하거나 죄에서 벗어났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뭡니까? 신뢰와 사랑의 관계. 칭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응답하며 살아가는 관계를 형성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강조합니다. 그저 죄인이 죄의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거, 그러니까 칭의를 그렇게 이해한 거잖아요. 죽어서 천국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죄인이야. 들어갈 자격이 없어. 그 거룩한 곳에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 죄인을 의롭다고 하나님이 선언해 주셨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언해 주셨어. 그래서 너는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얻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그거는 너무 소극적이고 너무 성경의 칭의를 한 부분만 너무 강조한 거다.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관계의 온전한 회복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관계다. 관계. 첫 번째도 관계, 두 번째도 관계, 세 번째도 관계. 그리고 그 관계는 가장 기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장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와 나 자신과의 관계. 어떻게 보면 내 내면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 이웃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 4가지 관계를 다루는 거죠.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 내 자신과의 관계, 세 번째 내 이웃과의 관계, 네 번째 세상과의 관계.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관계다, 관계. 그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누릴 것이며 그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 갈 것이며 그 관계가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세워질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저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내용이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우리가 9가지 열매를 자세히 살펴볼 시간은 없습니다. 오늘 이 9가지를 다 다루려면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짧게 얘기를 할 건데, 성령의 그 9가지 열매가 바로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는가, 어떤 성품으로,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지난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령의 내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셔서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래서 성령과의 관계,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발을 맞춰서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된다. 그리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누구에게로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에게로 인도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세요. 성령님을 따라 살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성령님을 하나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알미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누리고 또 그 관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세상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내 자신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와 선택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성령이 친히 우리 가운데 이끌어 주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그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게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알아간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9가지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나와 있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짧게 다룰 겁니다. 길게 다루기는 시간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짧게 요약을 해놨는데, 자, 첫 번째 9가지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그쵸? 사랑. 그래서 이것은 감정이 아니다. 감정. 어떤 느낌이나 감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이죠. 그쵸?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성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건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물론 거꾸로는 성립이 안 돼요. 사랑이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사랑. 그리고 이 사랑은 모든 열매의 기초다. 이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기초, 근본이 되는 열매는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 9가지 열매라는 단어가 복수가 아니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복수가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복수로 돼 있지 않고 단수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릴 때 왜 그 교육관 같은 데 보면 게시판에 성령의 9가지 열매라고 해갖고 뭐로 비유를 해놨죠? 포도송이, 그쵸? 포도송이로 이렇게 그려놓고 뭐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해갖고 9가지가 붙어 있잖아요. 그건 잘못된 표현이에요.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수. 그러니까 9가지가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이 9가지가 하나다, 하나. 단수예요, 단수. 이해되세요? 9가지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서로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도 되죠. 나는 사랑은 큰데 뭐 충성은 작어. 그런 개념 아니에요. 뭐는 크고 뭐는 작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통합적인 하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성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성품은요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나눠지는 게 아니고 이게 통합적인 겁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열매를 통합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든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열매는 사랑이다.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 사랑이 중요한 요소이다.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가 기쁨이죠. 기쁨인데 이건 쾌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이나 상황과 관계없는 그 기쁨. 근데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뭐 재미있는 영화를 보고 느끼는 어떤 즐거움이나 그 웃음 그런 개념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관계에서 오는 기쁨.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내 이웃과의 관계, 어떤 관계에서 오는 기쁨이고,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뭐 하신다?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보실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쁨, 하나님의 그 즐거움을 느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화평이죠. 화평. 에이레네. 네, 많은 분들이 내면적인 안정 정도로 느끼는 것 같아요. 이 화평은. 그런 개념 아닙니다. 그 정도 개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샬롬 혹은 에이레네 화평은 굉장히 큰 개념이에요. 이것도 관계로밖에 설명이 안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가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으셨던 처음 그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 그 상태로 존재하는 게 화평이죠. 화평. 에이레네라고 하는 이 화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됐다고 그러잖아요. 화평케 됐다. 죄로 인해서 깨어지고 망가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하게 된 거죠.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지간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면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온전히 누리고 또 경험하고 그런 관계로 회복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화평케 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로. 피스메이커로.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에이레네, 하나님의 화평을 나누는 사람이고 그걸 증거하는 사람이고 그거를 이루어가는 사람이다. 그래서 계속 얘기했잖아요. 세상은 갈등의 갈등, 분열의 분열. 미국은 지금 내전이 일어날까 말까. 지금 들리는 얘기로 LA가 거의 80년대 광주와 같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고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치고 또 심지어 죽는 일들도 벌어지고 그 안에서 계속 그 갈등을 부추기잖아요. 굉장히 자극적인 용어를 통해서 이념적인 이데올로기적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갈등을 계속 부추기거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증오로 막 미국은 그냥 총 들고 와서 쏘는 거니까 총기는 뭐 널려 있는 게 총기니까 분노와 증오 그냥 와서 그냥 총으로 쏴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흘러가고 이스라엘과 이란, 이스라엘이 지금 팔레스타인 가자지구나 거기를 완전히 초토화시켰죠.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요 그쪽에 있는 사람들을 증오하는데 그냥 증오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쟤네들은 싹 인종 청소를 해야 된다. 완전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씨를 말려야 된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엄청난 증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거기를 초토화를 시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어나가고 있고 고통을 받고 있고 아픔을 겪고 있고 삶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려서 너무나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기독교가 자꾸 시온주의를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고 이건 성경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인 근거도 하나도 없고 성경적인 얘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화평, 평화를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에이레네 화평이 뭔지 그리고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로 세상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 또 세상 속에 나가서 우리는 세상을 화평케 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고 자 그 다음에 인내죠. 인내, 오래 참음 그래서 고통, 시련, 불완전함을 인내하고 견디는 능력. 그래서 그 괄호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관계의 지속성. 그러니까 관계를 깨트리는 게 아니라 관계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관계 안에서도 내가 견딜 수 있는 내가 참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걸 다 관계로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 뭡니까? 친절. 전에는 자비라고 돼 있죠. 다른 사람에게 부드럽게 대하며 선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 단순히 부드럽게 대하는 것만이 아니라 선을 베풀고자 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선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의 동기 자체가 선하시고 하나님 마음에는 악의가 없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간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의 동기에 선함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령은 또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 자, 그 다음 뭡니까? 선함, 양선. 양선이란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 그거를 다른 말로 바꾸면 선함입니다. 거기 보면 관계 안에서 공의와 정의와 올바른 것을 추구하며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성품, 공의,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올바른 것을 추구하면서 그 안에서 선을 행하는 그런 성품, 정직하고 공정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 용기를 낼 수 있는 것. 우리가 선함 그러면 잘못된 이미지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옳은 것을 위해서 용기를 내고 또 정직하고 공평한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스라고 얘기하고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보가 아니에요. 선하다는 건 그냥 바보 천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뭘 얘기하든 허허허 이렇게 웃으면서 그냥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신실. 저는 충성이란 말이 더 나은데 저 개인적으로는 옛날 버전이 더 좋죠. 근데 새 번역에는 신실이라고 번역했는데 뭐 신실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과 타인에 대한 성실, 충성스러움, 책임감, 변치 않음. 특별히 우선순위로 얘기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신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성실, 충성됨, 그걸 얘기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충성, 신실과 굉장히 가까운 단어다. 그러니까 믿음이 지식적인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지식을 갖고 내가 믿습니다. 내가 자기 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또 다른 말은 충성이다. 충성.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변치 않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물론 흔들릴 수 있어요. 잠시 흔들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가 그 길을 계속 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뭡니까? 온유. 온유는 부드러움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주장이나 고집 센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장 비슷한 단어는 겸손이다. 겸손. 우리는 너무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온유와 겸손을 생각하는데 성경은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온유와 겸손, 그리고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와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해야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온유와 겸손해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이해관계가 있고 뭐 눈치도 봐야 되고 하여튼 한국 문화에서 여러 가지로 막 그러니까 온유와 겸손한 척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유와 겸손한가? 그러니까 하나님 뜻에 나의 뜻을 내려놓는 거, 하나님 말씀 앞에 내 고집을 꺾는 거, 그게 온유죠. 그게 겸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마리아 얘기했잖아요. 그 마리아가 결혼하기 전에 천사가 나타나서 네가 아들을 알 거야 그랬더니 마리아가, 이건 그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 문화에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한다? 이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도 정혼한, 약혼한 남자가 있는 이 여자가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서 임신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도 하기 전에 임신을 한다? 이건 진짜 거의 돌맞아 죽어도 문제가 없는. 근데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게 온유인 거. 온유, 겸손. 내 판단이 있어, 내 생각이 있어,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이게 말이 돼? 내가 지금 처녀고 내가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 임신을 한다?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그걸 받아들이잖아요. 그게 온유거든요. 그게 겸손이고. 그런 온유와 겸손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이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온유와 겸손할 수 있다. 자, 마지막 절제. 절제는 자신의 욕망과 충동을 다스리고 제어하는 능력.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절제할 수 있는 거. 자기의 그 욕망과 자기의 마음과 감정과 그런 것들을 통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9가지 성령의 열매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다 관계에 대한 얘기다. 관계에 대한 얘기고 성품에 대한 얘기다. 이 9가지 전체가 하나님과의 관계이면서 내 자신과의 관계, 또 세상과의 관계, 이익과의 관계에서 맺어야 될 열매인 거죠. 그리고 그런 태도이고 그런 성품인 거죠. 이해되시죠? 마무리하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를 4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왜 이 9가지 열매가 중요한가? 이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가? 4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는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 하나님의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따라 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의 삶을 산다. 그러면 우리 삶에서 뭐가 맺혀져야 돼요? 뭐가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이,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드러나야 되고 나타나야 된다. 저는 분별할 때 가장 여러 가지로 분별할 수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원칙이 뭐냐? 하나님의 성품다운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혹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정말 저게 하나님의 성품다운가 라고 하는 걸 먼저 체크해요.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하나님과 함께 관계를 맺는 사람이라면 삶에서, 그 관계에서, 또 성품에서, 태도에서, 반응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라고 분별을 해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다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우리의 정체성을 9가지 열매가 잘 보여준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며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게 9가지 성령의 열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이 공동체와 세상에 대한 영향.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일터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 영향력으로. 계속해서 얘기하지만 더 이상 세상적인 축복, 좋은 학교 갔다, 우리가 뭐 돈을 많이 벌었고, 좋은 직장에 갔고, 좋은 대학에 갔고, 더 이상 그걸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지 않는다. 옛날에는 그랬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그리고 그게 옛날에는 먹혔죠. 그러나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 9가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진짜 우리가 관계 안에서 영향력을 나누고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계속 강조하듯이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받는 이유는 세상이 계속해서 분열하고 다투고 나누고 갈등하고 그러는데 교회조차도 계속해서 그 다툼과 분열과 갈등 가운데 최선봉에 서서 오히려 더 분열을 부추기고 더 갈등을 부추기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분열의 시대, 이 갈등의 시대에 교회가 진짜 하나님의 화평을 얘기한다면 영향력이 있겠죠. 치유와 회복과 화평을 얘기하는 그런 그리스도인 교회가 있다면 저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 4번째는요. 성장과 성숙의 지표다. 다른 것이 신앙 성숙을 보여주는 게 아니다. 뭐가요? 성령의 9가지 열매. 그래서 저 사람의 삶 가운데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또 세상과의 관계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 안에서 그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보여지고 있는가. 그게 진짜 성숙인 거죠. 그게 진짜 성장인 거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그 삶 가운데 그런 열매들이 없다면 그건 성장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성장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9가지 열매처럼 우리에게 그런 모습으로 다가오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하나님을 맛보았다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그걸 나의 삶 속에서 내가 흘려보내고 그걸 나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그걸 몰라. 내가 그걸 경험하지 못했어. 그러면 얘기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내가 성장하고 있는가, 성숙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걸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내용이 바로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9가지 열매를 한번 한 주간 묵상을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묵상해 보시고 또 그 안에서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그것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시편 말씀처럼 맛보는 거죠. 우리가 그걸 맛보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친절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시고 우리에게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신지 그리고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또 하나님과의 그 화평, 평화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했을 때 우리가 세상 속에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나눌 수 있고 그걸 흘려보낼 수 있다. 내가 하나님과의 기쁨을 경험했다면 내가 다른 지체들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 기쁨으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흘려보낼 수가 있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을 보면 근데 그 열매가 어떻게 맺힌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 때,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 때 그래서 우리는 2가지 경향성이 있다. 그리스도인들은 2가지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더 많은 갈등에 노출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갈등이 많아지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갈등이. 왜냐하면 2가지 경향성이 계속 부딪히는 거거든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고 싶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 싶고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성령의 인도하심이 더 강해지는 거죠. 더 분명해지는 거고 더 확실해지는 거고 그래서 내가 항상 갈등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까? 근데 오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 네가 결정해야 돼. 네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기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결정해야 돼. 그리고 너가 결정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생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전에는 우리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냥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너희 안에 생명,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받았고 너희 이게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너희들이 뭐 할 수 있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육체의 욕망밖에 우리 안에 없었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으로 인해서 한 가지 소원이 또 생긴 거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소원, 소망이 내 안에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계속 부닥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갈등하고 싸운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가 있다. 너가 그걸 선택해야 돼. 그리고 선택하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더 깊이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그 다음에 더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가 경험하고 나면 더 쉽게 더 분명하게 선택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매 순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성령의 발걸음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야 되는, 발걸음을 맞춰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우리가 그분의 발걸음에 맞춰서 살아갈 때 여러분 삶 가운데 9가지 성령의 열매들이 맺힌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자, 그래서 25절 읽고 우리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한 주 동안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